2024년 2월 11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극구 하기 싫다고 하고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모가지를 잡아 끌고 가서 억지로 시켜도 그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듯이 요나를 그렇게 그 일로 몰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난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 일을 하게끔 만드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쩌면 그런 요나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섞인 그런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인기 있는, 예전부터 인기 있는 그런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황 신부님이라고. 저도 가끔 그분 유튜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참 재미도 있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시는데 최근에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서 약간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는 합니다. 심정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수님만 고집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고민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은 있지 않았을까? 부처님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여러 길들이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던 그 옛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를 때 우리는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아니면 코스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라든지 한 사람은 오를 수 있는 길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의 정상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절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 입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태초에 아담 이후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선택하시고,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만 선택하셨습니다. 노아 이외에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외에 구원의 기회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구원으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의미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수르 얘기 많이 들어봤죠? 툭하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툭하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것을 뺏어가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그 국가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주변에서 아수르 군대 그러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독하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도 툭하면 피를 흘리고 싸우는 이런 무시무시한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탁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하실 거면 하시면 되지, 요나를 붙들어서 그 철천지 왼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그곳에 가서 내가 이곳을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 야,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얼마나 침략했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 우리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미워. 왼수잖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으로 그거 참 쌤통이다, 이거 깨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멸망당할 거야, 너희를 심판할 거야, 재앙을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그래서 요나는 나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가 멸망한다고 말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요나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쩌면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나오기 전에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런 신탁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갑니다. 안 가고 도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항구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야. 어떻게 또 딱 그 시점에 마치 내가 도망가도록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피해 숨도록 배가 한 편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얼른 그 배편을 마련해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인간이 죄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두컴컴한데, 아무도 없는데,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항구로 달아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요나가 뭐 하는지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쪽에 다시스로 가서 나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잘 살 거야, 난 이 엄청난 이 두려운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랬겠죠.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죠.
선원들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로 막 던지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하면서 그 배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코를 골면서 배 밑바닥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선장이 화가 나니까 발로 툭 차면서, 야, 이 사람아, 죽게 됐는데 여기 잠이 와? 지금 우리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눈을 부시시 부비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시오? 풍랑 일었어. 지금 이 배가 산산조각이 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피해서 이 배를 탔더니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굉장히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할까?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곧 잠잠해지고 배는 평안히 갑니다.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 여호와는 대단한 신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죠. 그 순간에 요나는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찰나에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야. 야, 이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거는 신화 아니냐, 설화 아니냐,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배에 사람이 들어가느냐.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엄청난 풍랑을 순식간에 멈추게 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또 못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메뚜기 뱃속에라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 시점에 엄청난 물고기를 하나님이 잠깐 만들어서 사용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만드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 안에 공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나를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살게 하십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는 처음에 요나를 삼키자마자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가 뭘 하든 니느웨 바닷가에다 요나를 탁 뱉을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더니 여긴 어디야? 만져보니까 축축하고 냄새도 비릿비릿하고, 요나 물고기 뱃속이니 물고기가 잡아먹었던 다른 물고기들의 그 썩는 냄새도 날 거고, 보통 고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나는 꿈지럭거리면서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쁜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해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갔으니 제가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인간의 생명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해변가에 탁 뱉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로 물고기를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넣으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회개를 통해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구원받은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로 니느웨 해변가에서 니느웨 도심으로 수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드세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왕에서부터 저기 밑에 어린아이까지 동물들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죄를 뿌리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자기가 이제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에 올라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 요나가 아주 흥분을 합니다. 3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멈추셨다, 돌이키셨다, 재앙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막 승질을 부립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나는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안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쳐넣으면서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은 재앙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방농쿨을 싹 마르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뜨거운 햇볕 안에서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방농쿨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 머리를 덮어서 서늘하고 시원하게 만들었는데 그 방농쿨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승질을 내고 화를 내며 그것도 못 참으면서 이 니느웨 땅에는 10만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 동물들까지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재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자기가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기도 구원받았잖아, 회개해서. 그런데 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안 될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어쩌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독특한 선민의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택한 선민으로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정치적 이슈들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선민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그런 생각으로 니느웨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진멸당하고 멸종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놓고 다시 삶을 이어갔던 것처럼 니느웨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니느웨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62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니느웨의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있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구원을 흘러가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난 그렇게 그 길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이끌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쳐넣으면서 그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가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야, 나는 그렇게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같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나는 그들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내용은 아닐까.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나의 원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저가 저주를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며 깊이 있게 품어주며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더욱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10여만여 명의 사람들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까워하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들도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싫은 그 길을 억지로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의 문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토록 하기 싫은 일들도 억지로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임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그런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근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악하고 죄가 많으나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나를 이끄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원수라도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며 축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감동하게 하시고 즐거웠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과 찬양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이끌려 살아가며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값진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돕는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